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보다 선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과 손해를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말로 이 복수라고 하죠. 이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너무나 소중한 인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통해 신앙적인 유익을 생각하면서 손해본 것을 비싼 수업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바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선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너그럽게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이미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하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굴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잡으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붙잡히게 된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야말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줌으로 자신이 사울보다 위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잡으려다 잡히는 사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잡아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다 잡은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침공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누군가로부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들름소 바위라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지금 다윗을 쫓아가다가 들렴소 바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들렴소 바위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 이 엔게디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 어디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대충 감을 잡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죠. 마치 도박을 할 때 올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잘 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도박을 하듯이 한번 대박이 터지면 떼돈을 벌고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계속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행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허풍이 심하고 진실하지 못하니 조심하라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별것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죄의 올무인 것을 알고 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멀리까지 풀을 뜯으러 왔는데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굴이 있어요. 바로 이 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소에는 그 굴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그 굴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러 갔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발을 가리운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용변을 보거나 낮잠을 잔다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볼일을 보러 가든지 낮잠을 자러 가든지 왜 사울은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을까요? 혹시 그 속에 다윗의 일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가 지금 3,000명이나 있잖아요. 3,000명을 그 굴 속에 들어가게 해서 혹시라도 그 속에 다윗의 무리가 있으면 잡아라. 그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일행들은 굴 속에서 사울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면 알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밝은 곳이 보이지만 밝은 데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동굴 밖은 밝기 때문에 동굴 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동굴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동굴 밖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몰래카메라와 같습니다. 다윗은 보고 있는데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고 주장하면서 죽이자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셔야지 사람이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줍니다.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적만 좋다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선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옆에서 말합니다. 지금 사울왕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선이라는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악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악을 좀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죠. 악을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정당화시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같이 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함정은 상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선이어야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무엇으로 이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도덕으로 이기고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계속 고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함정은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그건 틀린 거라고요.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종교적인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분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죄예요. 옛날에는 불륜이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륜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났습니까? 그런데 왜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선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륜을 죄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낙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 뱃속에 있는 걸 내가 죽이겠다는데 그게 뭐가 죄냐? 내 뱃속에 있는 게 뭐가 사람이냐? 그냥 생명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마한 덩어리지. 생명 덩어리 지나지 않지. 이거는 뭐 죽여도 되지. 아닙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하나의 생명체인 거예요. 그 애를 죽이면 살인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학적으로 그냥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죽이는 권세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성도는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에 찔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후에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이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히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반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옷자락은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히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속으로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벤 것이 왕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찔렸을 수도 있고 옷자락을 베면서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찔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입니까? 성경에는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했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간음입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를 죄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맑고 투명한 영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영성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찔렸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식상한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찔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굳은 살이 밴 것과 같아서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도 찔리지 않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찔려야 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찔릴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대화하는 중에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찔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갑자기 화가 끌어올라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찔리십니까? 조그마한 부끄러운 일에도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조그마한 거짓말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함께 악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을 때린 거 아니에요. 사울왕을 찌른 거 아닙니다.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 금과 같은 말씀에 여러분은 푹푹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다가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찔림이 될 때 찔릴 수 있는 그런 영성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향한 예의와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왕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하고 반듯한 예의를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슬퍼하여 애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이든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상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면 어른이냐,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다워야지 대접하겠다고 하면 대접받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자녀면 자녀냐, 자녀 대접받을 만해야지 대접하지. 만약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녀를 대우하면 아마 집에 있는 자녀들 거의 자녀 대접 못 받을걸요. 남편이면 남편이냐, 남편다워야 남편이지.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남편의 모델을 가지고 남편을 적용시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아내면 아내냐, 아내다워야 아내지.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그 아내를 비교하면 이제 아내들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어른에 대해서 바른 예의를 대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고 나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내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는 내 자녀를 부모로서 잘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문제고 나는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고 일단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을 어른으로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아내를 의지하고 싶은데 아내가 나보다 몸이 약해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가 아내를 의지하고 싶은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될 수 있다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가 사울에 대한 바른 자세를 잃지 않게 한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사울왕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판장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 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재판을 하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A는 B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B는 A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판사가 판결을 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A가 피해를 입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A가 피해를 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오히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판정이 좀 잘못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재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판사예요. 근데 난 그 사람들을 몰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전혀 몰라요. 근데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네요. 저 상대편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네요. 나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내가 24시간 그 사람을 다 조사했으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분명히 피해자고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B라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런데 자료를 위조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인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실제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문서 위조지만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있는 B의 사람의 편을 들어주겠느냐고요. 아마 저는 잘 몰라도 B 편을 들어줄 거예요. A는 억울하겠죠. 그것이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판사는 속이고 검사를 속이고 변호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요,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상대편 얘기 들어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피해자인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예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맞고,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판결이 옳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바른 재판장으로서 사울과 자기 사이에서 바로 판결해 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갚아주시는 여호와입니다. 12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판결을 했더니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지만 나는 설령 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절을 또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사울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건지시는 여호와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제가 볼까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나 사이에 오해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사울왕이 피해자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정확하게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 판결대로 보복해 주시겠죠. 설령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복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내가 악을 쓰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감동을 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죠. 16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응답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최고 싸움 잘하는 검자를 쓰고 용감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당신은 똑똑합니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고학력자입니다. 당신은 사장입니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은 나보다 의롭군요. 당신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군요. 당신의 미래는 정말 기대가 되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세상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이다, 의롭다,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잘한다, 물론 그 말도 좋아요. 그런 말도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아들이 사람들에게 야,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야, 너는 정말 의로운 친구야,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나보다 선하구나, 내가 보니 너는 정말 믿을 만한 동료구나. 이러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고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아니, 조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나는 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더더구나 주변에서 저런 사람은 좀 복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괴롭혀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결론 내렸죠. 내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왕의 옷을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올 정도로 그의 양심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왕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를 괴롭히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죽이라고 했지만 끝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옷자락을 조금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찔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